할렐루야. 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와 은혜들이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곳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나의 뜻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의 것이길 원하고, 하나님 뜻이 곧 나의 삶의 소망이길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길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송인데, 우리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
마지막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아버지의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나의 마음,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나의 삶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했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여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지금 임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나의 시선이 뒤바뀌는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손이가 있는 그곳에 나의 손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삶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버지 나의 삶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던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수많은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많은 불순물들이 아버지 당신의 은혜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서 다 씻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지어지시고 가는 짊어지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득 하나님 차오를 당신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넉넉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우리 처음부터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으로 한 번 더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아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2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 우리 목소리와 박수만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어떻게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다시 사랑하는 주님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
가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주 작게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더 작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주셔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어떡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받아 주소서. 사랑받아 주소서.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니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니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여성분들만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우리 남성들만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우리 다같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계옥 집사님 축복하면서 주의 사랑 노래하세요. 영원토록 노래하세요. 영원토록 노래하세요.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세요. 영원토록 노래.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면서 노래하세요. 주의 사랑 노래하세요. 영원토록 노래하세요. 주의 사랑 노래하세요.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세상은 비웃어요. 비웃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알게 되면 그들도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나는 주님을 늘 사랑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영원토록 노래할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늘 기뻐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거예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믿으십니까?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내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놀라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노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평안한 영원한 안식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결점이 없으세요.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나를 향해서 하시는 그 신실하신 은혜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제가 처음 복음성가라는 것을 어렸을 때 알았을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어린 시절에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있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님께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찬양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전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조르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내게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향해 늘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나를 돌보시고 저녁마다 나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진실로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찬양 받으소서, 나의 찬양을 받으소서. 아멘.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산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산들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과 나의 보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전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그저 나의 삶의 본질 그대로, 약하디 약한 그 삶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받으신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꾸밈이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온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고요, 피곤하고 낙심하고 또 염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제사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용기와 새로운 힘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후퇴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광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과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퀴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능력과 힘과 용기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집중하게 하셔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너무나 더 잘 아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 길 끝에서 우리가 정금되어 나아갈 때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는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저녁에 봐도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고요.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혹시나 목이 너무 마르신 분 계시면 물 빨리 드시고 오셔도 됩니다. 요 카메라를 저만 조금 줌인해 주세요. 여기 정도까지 잘리면 되겠네요. 나무 정도 잘리게 조금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찬양할 때는 해주셔도 되고요. 너무 많이 당기지 마시고 그냥 여기 강대상 나올 때까지. 네, 어느 정도만 당겨주면 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본문이 두 군데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은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좀 같이 봉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이어서 우리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네, 찾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본문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몇 오멜씩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요 여러분에게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아멘.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추면 히터를 켜셔도 돼요. 난로를요. 그때 이제 중국의 한 연구소에서 아니 이 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스 바이러스가 어디서 생긴 걸까라는 연구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 한 1, 2월쯤에 중국에서 막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사스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박쥐를 잘못 먹어서 박쥐에게서 온 바이러스다. 들어보셨죠? 실제로 중국의 한 연구원들이 그런 발표를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음식을 날로 먹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날로 먹는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박쥐를 먹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신종 코로나 사스 바이러스 호흡기 바이러스가 생긴 거다라는 연구 발표가 있었고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이 학자들이 정말로 그럴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추론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먹는 욕심, 그러니까 먹는 욕망
이것을 가리켜 이 탐식의 문제가 그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의 서양의 3대 요리 들어보셨어요? 서양 3대 요리, 뭐 프랑스 3대 요리, 뭐 서양 3대 요리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캐비아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캐비아 들어보셨어요? 드셔보셨어요? 캐비아는 우리가 잘 아는 철갑상어의 알입니다. 철갑상어의 알 이렇게 검은 거 이렇게 해갖고 한 숟갈에 몇 천만 원에서 이렇게 그 영화 같은데 보면 그 이제 어떤 CEO들이 이렇게 사무실에서 앉아서 캐비어 이렇게 딱 열어갖고 철갑상어 알 한 입씩 딱 먹잖아요. 보신 적 있죠? 은단 같은 건데 그게 철갑상어의 알이에요. 한 숟갈에 수천만 원. 그 캐비아가 단순히 철갑상어의 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의 알을 염장해서 소금 간에서 재워놓은 그 음식을 가리켜서 세계 1대 음식 캐비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음식이 뭐냐면 트러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양 송로버섯인가? 하여튼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버섯 요리, 트리플이라는 두 번째 요리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요리가 뭔지 아세요? 푸아그라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푸아그라? 푸아그라 이게 뭐냐면 거위 간 요리입니다. 거위 간 요리. 그러니까 이 캐비아, 트러플, 푸아그라가 세계 3대 요리예요. 사실 인간이 비정상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뭐 중국이 박쥐만 생으로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세계에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이런 불가사의한 음식들을 먹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도 뭐 개고기 많이 먹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는 뱀도 먹고요, 쥐도 잡아 먹고요. 뭐 생으로 먹는 음식들 굉장히 많죠. 우선 근데 제가 이 세 번째 푸아그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상어알 그냥 이렇게 채취하면 되고 송로버섯 채취하면 되는데 거위간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그냥 거위 빼먹는 면 거위 많잖아요. 우리 거위 뽑아서 거위털 잠바도 입는데 그냥 거위 간이 무슨 3대 음식인가 하는데 사실 이 거위간이 다 푸아그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바주라는 의식을 통해서 최상급의 거위간을 얻을 때 그것이 푸아그라 요리가 됩니다. 이 푸아그라 요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거위를 철창에 가둬요. 그리고 목만 싹 빼놔요. 그리고 이 간 경화를 억지로 일으키기 위해서 거위가 이 철창 밖으로 목을 빼놓고 있으면 깔때기를 집어넣습니다. 그 깔때기가 이 안에까지 들어가요. 한 40-50cm 정도 되는 깔때기를 거위의 목구멍에 쳐박습니다. 그리고 곡물을 쑤셔 넣어요. 그러면 이 거위의 식도까지 위까지 가는 데서 곡물이 꽉 차면 더 이상 안 들어가면 깔때기를 딱 빼서 거위 목을 잡고 이걸 이렇게 손으로 쫙쫙 짜서 어떻게 해요? 몸에 꽉꽉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깔때기를 채워서 거위 간에 곡물을 쑤셔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보통 거위의 간에 한 10배에서 20배 정도로 부풀어서 간만 2kg 정도 돼서 거위 간이 이제 간 경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어서 특급 땡땡 뿌른 거위간을 채취합니다. 그것이 세계 3대 요리인 푸아그라가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게 입에 넣으면 녹는데요. 그래서 빵에 발라 먹는 사람도 있고 스테이크처럼 구우면 겉바 속촉.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한 세계 3대 진미 요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면은 모르면 먹지만 알면은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인간의 탐식이 만들어낸 요리가 바로 푸아그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 탐식,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탐식은 사실 인간의 기본 욕망입니다. 뭐 잠언에도 보면 이 전도서의 잠언에 보면 먹는 기쁨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광야로 끌고 갔을 때 예수님께 처음으로 던졌던 질문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를 광야로 끌고 가더니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나 배가 줄이셨어요. 고픈 걸 아시고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저 돌을 가지고 너 배고프잖아. 너 배 한번 불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 만들어서 한번 너의 이 욕구를 채워봐라고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사탄이 먹는 문제로 시험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먹는 문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빌린다면 먹고 사는 부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범죄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아리따운 여자를 데려다 놓고 야 간음해봐, 물질을 갖다 놓고 야 훔쳐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먹어봐, 배 채워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봐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탐식을 갖고 있는 인간의 욕망에 있어서 가장 죄성을 갖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는 걸로 시험한 것이죠. 더 큰 문제는 탐식이라는 게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이 먹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바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성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먹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삐걱거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두 가지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먹는 것이 문제가 될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잠언에도 먹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 그랬는데 왜 먹는 것이 죄가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먹는 것이 단순히 이 생존이라는 것을 넘어서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두려움,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의 불안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먹는 것, 탐식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지 않습니까? 피곤하거나 그럼 막 당 딸려 하면서 막 초콜릿 같은 거 먹죠. 우리의 삶에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탐식, 먹는 거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죄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배부르고 더 많이 채우려 하는 것, 결국 이 탐식에서 그 탐식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단에게 유혹받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받으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읽었던 출애굽기의 본문의 말씀 읽었죠.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신 광야를 수르를 떠나고 또 이런저런 마라를 건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광야에 딱 도착하니까 먹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도 이 만나 설교를 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 족속에게 가서 양과 소와 우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예물과 금은 예물을 요청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군말하지 않고 너희에게 내어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기들이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절에 조선 사람들이 이제 독립을 하기 전에 일제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에게 금 주세요, 주세요, 우리 나가야 되니까 먹을 거 주세요, 옷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아니라 소떼와 양떼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옷과 의복과 금, 은들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왔다라고 성경에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은 먹지 않고 그거는 뒤로 딱 챙겨놓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먹는 거에서 이미 탐식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신경 안 쓰고 뒤에 감춰놓고 숨겨놓고 탐식이죠 이미.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먹을 것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를 보내놓고 내가 너희에게 만나라는 음식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이 음식을 너희들이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이 백성들이 누릴 때 탐식으로 인하여 먹는 문제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넘어졌던 경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녁에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기는 이제 오늘 본문이 아닌데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15장에 보면 보가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릴 것이다. 그래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이 만나인 떡을 먹고 배부를 것이니 그것을 먹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아침에는 만나가 하얗게 이슬처럼 쌓이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진귀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몇 가지 제약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 만나를 누리는 방법, 오늘날로 말하면 먹고 사는 음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반응을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 뭐냐면 매일매일 각 사람의 머리수대로, 그러니까 20명이면 20명, 10명이면 10명, 그 머리수대로 하루의 분량만큼만 거두라라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라는 제약을 주셨어요. 쓸데없이 많이 거두지도 말고 며칠분의 식량을 미리 거두는 것도 아니라 하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거두고 저장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거둔 게 있다면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절대로 남겨두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특별히 세 번째는 제7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절대로 거둘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 날 나가도 그날은 거룩한 날이고 쉬는 날이니까 그날에는 진영에 절대로 이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날에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2배로 걷되 그 날 빼고는 절대로 남기지도 말고 더 많이 챙기지도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만나를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마치 푸아그라를 얻기 위해서, 탐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불안과 염려라는 것은, 탐식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탐식, 음식을 탐하는 것, 욕구를 가지고 더 갖고자 하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너희에게 줄 거고 7일째 거두지 않아도 6일째는 썩지 않고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내가 일용할 양식을 줄 거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 불안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죄성으로 나타나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나를 운용하는 법령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주목할 만해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래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대요? 벌레가 생기고 뭐가 나요? 냄새가 났다라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사실은 24절에서 보는 제6일에 미리 거두어서 그 다음 날인 안식일을 위해 예비했던 만나는 아침까지 가지고 있어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먹지 않고 썩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27절 본문에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어요. 안식일인데 없다고 했는데 거두러 나간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양식을 거두는데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규칙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규칙을 어기고 숨겨두고 더 챙기고 탐식을 통해서 자꾸 그것을 모아두려고 했던 그러한 사실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전 짧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일하는 삶의 양식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에게 대한 철저한 순종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규칙을 스스로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마귀가 나와서 첫 번째 시도했던 그 시험의 시도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는 배부른 문제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뭐 삶의 돈일 수도 있죠, 직장일 수도 있죠, 뭐 생활비일 수도 있죠, 실제로 쌀떡에 없어지는 쌀 음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필요와 염려들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철저한 그러한 신뢰와 순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29절 보실래요? 이런 말이 있죠.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도 나오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쉴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막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일날 벌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일날 막 먹으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6일째 날에 7일 것까지 풍요롭게 주시고 그것이 썩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설령 우리는 쉬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신다는 것,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안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의 어떤 탐식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삶의 탐식이라는 것이 결국 염려와 불안과 또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오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더 챙긴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거두는 공식을 말씀해 줬는데 이들에게 나타난 탐식이 뭐예요? 못 믿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삶이 어떻게 될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언제까지 이렇게 유효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더 걷고 더 먹으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 6일째까지는 거두되 7일째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2배를 거두게 할 거고 그게 썩지도 않고 벌레도 안 생기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들이 매일매일의 양식과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염려와 걱정들 있죠. 그게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것,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거두고 그러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때요? 7일째도 나가서 혹시 있을까 없을까 막 사람들 중에 안식일인데도 이렇게 없나 있나 확인하러 가는 사람이 있었고, 분명히 월화수목금 다 주신다고 했는데 월요일날 가서도 오늘만큼 먹는 것이 아니라 한 오멜이 아니라 바가지 긁고 와서 두 오멜로 딱 해놓고 집에다가 숨겨놓고 냉장고에다 숨겨놓고 그런 일이 부질없어요. 왜? 하루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리고 벌레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문제 앞에서 불안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염려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뭐 떨어지지 않을까, 없어지지 않을까, 무엇보다 멈추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음식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멈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네.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에 하얗게 소복히 내리는 거니까 우리도 모르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끊어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다음날 아침까지 먹을 것을 거두었던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벌레 생겨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과 모세의 진노만 살 뿐이었어요. 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왜 너의 노력과 너의 생각과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하는 그 염려가 얼마나 부질없는데 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날마다 자기들을 보호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진짜 매일 물 만나게 하시고 강 뭐 이렇게 골짜기에서 하나님 또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시면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예요. 그런데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먹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래요? 일용할 양식.
하루 먹고 하루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막 가르쳐 주시잖아요. 일용할 양식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몇 가지 기도할 목차들을 알려 주시고 마지막 이런 기도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많은 목차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 아닌 이용할 양식. 이 사람들 3용할 양식, 4용할 양식, 5번 이용할 양식, 그 다음 날까지 이용할 양식을 거뒀을 때 어때요? 그것이 주님의 기도를 주기도문에 의한다면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용할 양식 거두라고 했는데 염려하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걱정되니까 어때요? 스스로 걱정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질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용할, 3용할, 4용할 10번 먹고 남을 음식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는 일이 되게 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6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어디예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땅에 쌓아놓는 것은 쥐가 파먹어요. 도둑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엊그저께 어디예요? 그 아파트에서 돈을 1,000 얼마를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택시기사였나?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찾아주잖아요. 뭐 뉴스 보셨죠? 1,000 얼마 들은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경비 아저씨가 하시면서 현금 들어 있으면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왜 훈훈한 소식이에요? 안 돌려주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티즌들이 그래요. 야, 그게 수표니까 찾아줬지 현금 다발이었으면 안 줬을 거다. 뭐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은요, 좀과 동록이 해서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런 말이에요.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그냥 둬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더라. 너희는 오늘을 사는 거지 내일을 사는 게 아니라 내일 모레를 사는 게 아니야.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것을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식대로 해야지 절대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 때문에 그런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그 행동은 부질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염려가 돼서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부질없는 일들을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지혜자들 되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풍족함이라는 것. 주님의 성도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족함이라는 것은요, 자연이나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돼요. 뭐 자기들이 가서 한 오멜로 거두는 것도,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거둔 것 같은데 바가지 오멜로 걷어보면 한 오멜이야. 주은이가 조그만 손이니까 엄마 나는 어떻게 해서 조금 걷었는데 또 바가지를 대보면 한 오멜이야. 제가 갖고 와서 막 큰 옷, 막 제 큰 손으로 빡 이렇게 챙겨서 딱 들어가서 오멜로 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풍족해질 수 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게 거둔 것 같은데 오멜이라는 이 그릇으로 재어보면 똑같은 것을 거뒀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채울 수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 오늘 이제 김미순 권사님 생신이신데 어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는데 저희 장인이 그래요.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처음 이제 20대 초반에 광주에서 올라왔을 땐 진짜로 볼품 하나도 없었대요. 자기 말론 떠돌이 생활을 했대요. 잘 데가 없어서 매일 떠도는 거야, 청년이. 그러다가 이제 김미순이라는 23살의 아리따운 여자를 만났네. 근데 이 사람이 같은 동이라는 계열이 있으니까 사실 다른 여자가 양효동 성도님 진짜 잘생겼거든요. 좋아했는데 같이 여행을 갔다가 김미순 권사님이 추워요 하니까 그냥 옆에 있는 오빠가 옷을 벗어줬는데 그 양효동 성도님을 좋아하던 다른 여자가 김미순
일하는 아가씨를 질투한 거야. 너 왜 내가 좋아하는 오빠한테 옷을 뺏어 입어 하면서 눈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직장 가갖고 김미순 그 처녀를 막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김미순 씨가 이제 너무 억울하니까, 아니, 억울하면 질투하는 여자한테 얘기해야지, 야그동 씨를 찾아간 거야. 이거 오해를 풀어주려고. 근데 찾아갔는데 영화나 한 편 보러 가자 그래갖고 오해를 풀러 갔다가 데이트를 했네. 그래갖고 이제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진짜 어디 갈 데도 없었던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이 떠돌이처럼 살던 사람이다. 근데 처음에는 150만 원짜리 집에 살다가 250만 원짜리 집에 살다가 350만 원짜리 집에 살다가 450만 원짜리 집에 살다가 750만 원짜리 집을 살다가 열심히 해서 4천만 원 집을 살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이뤄놓은 거를 그냥 공덕으로 누리고 사는데 부모님 세대는 안 그러잖아요. 정말 맨 땅에 헤딩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한 모든 인간의 노력들도요, 건강 한번 딱 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업에 문제 탁 생기거나 보증 한번 잘못 쓰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위험하잖아요. 가족끼리는 모두 쓰지 말라. 보증도 쓰지 말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업 기질 없는 사람은 사업하면 안 돼요. 그럼 모든 인간의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우리 장인어른이 갈 곳도 없었던 사람, 우리 장모님도 호련단신 와갖고 그 조그만 저 자그만 아가씨가 남편 만나서 일하고 얼마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산동네에 있다가 이제 조금씩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애기들이 엄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고 이 복음의 가문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세워가시는. 그래서 저 항상 그래요. 김미순 권사님 인생에 하나님 빼보면 뭐가 남냐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제가 알거든요. 제 아내 양나영 사모 인생에서 하나님 자 딱 빼버리고, 우리 양보라 집사님 삶에서 하나님 자 딱 빼봐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뭐가 남아요? 제 인생에 하나님 빼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죠.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풍족함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한 오매를 더 거두려고 하고 뒤에 챙기려고 하고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벌레 먹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내 손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은 땅에 평일에는 만나가 덮였고 안식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왜 똑같은 만나인데 보통 때는 그 다음날 하나를 더 거두면은 그것이 다 썩어버리고 없어지는데 왜 안식일 날에 거두는 것에 대해서는 썩지도 않고 안식일 날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었을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이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저렇게 어려운데 당장 죽어야 되는데 당장 쓰러져야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악착같이 살아서 정말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잡초처럼 살아나서 지금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됐을까?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조작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풍족해지지 않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돈 잡으려고 해도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마치고 그리고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그들이 풍족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그들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야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40일을 밤낮 금식하십니다. 줄이셨어요. 그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첫 번째 시험거리가 먹고 사는 문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렇게 단칼로 무너뜨려 버려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신뢰하지 마. 네 방법 사용해. 한 고멜 더 걷어와봐. 냉장고에 좀 짱 박아봐. 저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좀 해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든 좀 악착같이 숨겨놔봐. 취해봐봐.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4절 우리 마태복음 우리 첫 번째 본문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래요? 안 먹는다 이거예요. 떡 먹어도 배고파, 채워도 배고파, 숨겨도 썩고 없어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족하게 먹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규율, 규제. 한 오매씩만 걷어. 그 다음 날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오늘 먹을 것만 먹어. 탐식하지 마, 탐욕 갖지 마, 욕심 갖지 마. 무슨 말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내가 책임지는데 하물며 내가 하늘에 나는 새도 땅에 들풀도 내가 가꾸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 안 가꾸겠니? 왜 인간 짱구 굴려? 안 돼.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짱구 굴리지 마.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만 기도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 때 40년 동안 풍족했어요. 하루도 메추라이가 떨어진 적이 없고 만나가 떨어진 날이 없었습니다. 탐식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욕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탐식이 무서운 것은 이 탐식을 통해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이 탐식, 먹고 사는 문제에 악착같이 매달리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범죄했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면 그 순간 우리는 시험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가지고 오려고 하든지 속이려고 하든지 그런 거 있어요. 내가 10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12시간 13시간 일하고 출장 가지도 않는데 출장 갔다 왔다고 그냥 보고서 쓰고 이런 거. 그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 이상을 구하니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가짜로 보고서 써서 일용할 양식 이상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죄죠. 그것이 우리를 풍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만나 사건은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많이 갖고 있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 보시면 알잖아요. 많이 가진다고 오래 삽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잔고가 많고 통장에 잔고가 많고 내가 어떻게든 먹는 것이 뭐 곳간에 내 쌀통에 우리의 찬장에 라면이 막 종류별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라면을 종류별로 싸놔서 그런 분들이 있어. 집에 가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에 있어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율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것은 저는 우리 아이들 학교 어떻게 갈까? 내가 이 집 계약이 끝나면 이제 전세 자금 이제 저는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은행에. 우리 집이 지금 전세 자금이 반으로 뚝 잘려요.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저는 그런 걸 걱정하는 순간 제가 목회를 못 해요. 제 성격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 그냥 뭐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60살 돼서 보통 목사님들 뭐 40살 45살 하면 은퇴 준비해요. 목사님들 나는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내가 완전히 사꾼이 돼버릴까 봐 그냥 철저히 하는 거예요. 탐심 물리치라. 더 주세요. 더 갖고 싶어요. 더 좋은 거요? 원하지 않아요. 그걸 하는 순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풍요로워지지도 넉넉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노하게 하고 모세 진노하게 하는 진노의 자식이 돼버릴 거 분명히 알아요. 저는 그래요. 그냥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먹고 살 것만 주세요. 덜도
더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부분만 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풍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의 신앙관이에요. 너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너무 감사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는 말을 해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떡을 간절히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평생토록 풍족하게 떡 먹는 비결은 한 오멜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 오멜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너희가 아무리 건강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오멜이야. 아무리 너희가 세상의 회장이고 너희가 세상의 사장이고 대표이사여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한 오멜이야. 아무리 거지고 아무리 노숙자고 아무리 배우지 못해도 예수님 안에서는 한 오멜이야.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떡이다. 뭐예요?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풍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내 10명 있으면 풍족해질까요? 무슨 말이에요? 남편 10명 있으면 풍족해져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풍족해져요. 이것은 그냥 육체를 뛰어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배고프지 않다.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를린 먼로 인기와 위모와 모든 것 갖고 있었지만 마음의 구멍. 근데 우리는 마를린 먼로보다는 미모가 떨어지잖아요. 박미서 집사님. 아니에요? 마를린 먼로보다 인기 없잖아요. 물질 없잖아요. 근데 마를린 먼로보다 외롭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라는 오멜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힘들어요.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 내가 막 재산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디서 돈 토요일만 되면 이제 이 복권방에 사람들이 막 줄을 쓸 텐데, 난 거기서 우리 성도님들 볼까 막 겁나. 안 돼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하러 해요? 탐시. 그거 생기면 부부 가운데 막 분란 나고요, 싸움 나고요, 살인 나고요, 난리 납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풍족하게 사는 비결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지, 이용할 사용할 풍족해서 차고 넘쳐서 막 하고 싶은 거 다 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에 의해서 세지 않고 과외 지출 생기지 않고 내가 손에 끼치는 살들 손길 없이 100만 원짜리 살다가 150만 원 살게 되고 150만 원 살다가 350만 원, 750만 원 살다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풍족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현명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박미선 집사님 거기에 노력하잖아요. 하늘이가 그거 따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랬잖아요. 아니, 김영자 권사님이 언제 상주에서 뭐 지금 같은 그 과수원을 언제 했어요? 다 199 산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다 따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부모로서 가져야 될,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열심히 흘리고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종국에 풍족한 건 천국 가서 누리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잘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만 모든 탐식을 물리치면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죄성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실하게 풍족해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방법대로 풍요로워집시다. 탐식 때문에 죄짓지 맙시다. 일용할 양식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물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최상급 인생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세우고 만들어낸 과수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잘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내가 이미 막 뿌리지 않은 씨앗 거두려고 절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풍족함을 누리는 이 시대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백성들, 또 주님의 마음대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시험 들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신실하게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려운 길 겪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종국의 길을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염려되지, 걱정되지,
생활비 때문에 문제되지. 돈 때문에 걱정되잖아. 먹고 사는 부분 때문에 염려되고 막 가슴 치고 있잖아. 두렵잖아. 그것 때문에 네가 악착같이 더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매달리고 있잖아. 얘야, 그거 내려놔. 그것이 풍족해지는 비결이 아니야. 풍족해지는 비결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작은 걸 할지라도 어차피 하나님 시선에서 봤을 땐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0만 원 가진 사람이나 1000만 원 받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오멜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이라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용할 양식, 예배자로서의 일용할 양식,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풍족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풍족한 자, 만나와 메추라기의 생명을 얻은 풍족한 자로서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진짜 풍족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의 길 잘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염려했어요. 마귀도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 줄 알고 예수님께 처음으로 시험 걸었던 것이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해결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철저히 망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용할 양식의 은혜에 대한 비전을 붙잡을 때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부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십니까? 먹고 사는 부분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 우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억합시다.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마음속에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고요, 불안함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을 것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한
오매를 붙잡을 때 우리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인 방법을 뒤로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사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전혀 풍족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아버지 붙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지고 갈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오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삶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의 죄성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버지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대로 아버지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고 돌파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난해도, 내가 배고파도, 힘이 없어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선에서 봤을 땐 한 오멜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깨진 자나 자가나 전세나 월세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모든 사람이 한 오멜입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풍족하게 하는 힘, 나를 부유롭게 하는 힘, 아버지 나를 향해서 아버지 가득 차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입니다. 오 주님, 이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한 오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방법으로 붙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한 오멜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오멜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